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4쪽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다음 바로 25장으로 가가지고 13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 번 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 자, 오전에 설교 제목을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전체 제목은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긴장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로 긴장했느냐? 마귀가 사이비 한 666으로도 나를 침투해오고, 또 어떨 때는 권력을 갖고 또 큰 거로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사망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이루게 하려는 그 역사입니다. 왜? 근데 그게 궁극은 하나님이 그걸 그걸 알고 승리하면은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더 깊은 구원의 비밀을 아는 우리로 만들어준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마귀, 어떨 때는 아주 시시껄렁한 마귀, 어떨 때는 큰 사탄의 역사, 이런 걸 가지고 666, 어떨 때는 세상의 공권력,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끌어놓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번에 이런 우한필연 같은 것도 또 뭐 앞으로 무슨 우리 체제를 바꾸려는 그런 면도 다 알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면 안 되는 거고, 깨어 있지 못하면 그걸 당해갖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그때 이제 건져주시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이게 깨어 있는데 어떻게 깨어 있으려느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 둘 다 복음 운동이에요. 알겠죠? 자, 밭을 가는 거는 회개 운동입니다. 매를 가는 거는 이렇게 그 곡식을 여갖고 돌리면 가루가 되고 여러 작곡이 한 가루 한 떡이 되거든요. 복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 되게 하는 인간의 각각의 이 사람들을 빻아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 운동이고, 앞에 바꾸는 건 회개를 시키는 복음 운동이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도 왜 다 그럼 데려간다고 하는 왜 버려온다고 하는 차가 있을까? 그거는 뭐냐니까 복음 운동을 해도 정말 하나님
겉대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이거는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남의 구원이 되지만 자기 구원이 되는 거, 자기 생명의 구원이 되거든요. 그런 자는 구원을 얻고, 근데 이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겉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속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그런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라면은 그거는 자기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구원이 안 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버려둠당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깊이 세밀히 생각하고 믿어야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갖고는 안 됩니다. 세상도 자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에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잖아요. 큰 사기꾼에게 당하면 완전히 인생 절단이 나는 거예요. 작은 사기꾼하면 잠깐 얼마 동안 힘들지만은. 그래서 박주목 목사님 사기는 아직 안 당해봤어요? 조그만 사기라도 당해봤어요? 좀 깨워서 하는가 보네. 세상에 보면 세상에 돈이나 어떤 권세나 큰 사기꾼에 걸리면요 인생이 다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도 지금 사기꾼이 드글드글 거리거든요. 마귀 사기꾼, 사탄 사기꾼. 이정수 씨 그래 안 그래? 예? 근데 이정수 씨 자꾸 건드리잖아. 근데 그 사기꾼에게 아직까지는 끼어 사니까 지금 사기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큰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돈 사기도 중요하지만 이 사기도 굉장히, 그걸 성경에 666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특히 목회자 같은 복음운동 한다는 사람, 교회에서 또 뭐 장로 집사님 되고 특히 또 반사한테 복음운동 한다는 사람들도 세밀히 생각 안 하면요 어떻게 버려둠 당하는 사람 됩니다. 그렇죠? 왜? 어느새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하면 그게 복음운동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겁니까? 팔아먹는 거지. 복음운동 아니죠. 그럼 자기 구원이 안 돼요. 알겠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알겠죠? 우선 사람들은 저는 목사님 자기 원차만 그런다 하지만 저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이걸 갖고 해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가르쳐야지. 가르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는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그 마음을 열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갔다 한 것 같이 저도 제가 뭐 여러분들 설득하는 거 아니고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저 열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자기 책임 없이 목사님만 잘하면 나 마음이 열리고 뭐가 된다 하지만 여러분도 같이 껴 있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껴 있으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지금 우선은 제가 이번에 세례받은 자로서의 그 기본 그 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내가 누구의 것이냐? 주의 것이에요. 예, 주로 피해 값주고 산 주의 것. 이거는 종으로서 겉되는 것보다 인간 아무것도 아닌 게 지극히 큰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그분과 한 몸으로 피해 팔려 주의 것, 한 몸으로 주의 것 됐으니까 이것보다 영광된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의 것 됐다는 건 주와 한 몸 됐다니까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착취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 또 내가 주의 것이니까 당연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저는 그 빌립보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땅하다. 여기 보니까 빌립보 1장 20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당연한 그 감사함으로 껴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또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복음운동을 해야 깨어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데려감 당한다는 거죠. 그거 없이 뭐 복음운동하는 가짜 목사들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누가 가짜 목사, 진짜 목사인지. 그래서 성경에는 참 뭐 마음이 아프죠. 거짓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도 보면은 진정한 참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항상 성경의 기록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숫자가 많아요. 참 선지자 숫자가 적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물론 하나님의 정도를 존경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하고 믿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게 선택이 바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제가 이 복음동 두 가지를 말하면서 껴있으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666의 그 사이비한 거를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껴있는 거. 그 다음에 열천에 비해서 그런 적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껴있으라. 이거는 미리 준비의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등을 들었는데 즐기는 자는 다른 그릇에 여기 25장 보면은 슬기 있는 다섯은 4절이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가졌는데 다른 그릇에 준비하고 있어 기름을.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는데 다른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지지 아니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이게 필요하냐면 밤중에 이제 초저녁이 돼가고 한밤중에 가면은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면 기름을 여서 밤중까지 밝혀야 되는데 준비 안 한 자들은 초저녁까지는 겨우 밝히는데 그러면 한밤중에 되면 어떻게 돼? 기름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불을 밝힌다는 거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리의 빛, 영감의 빛. 내가 신앙 양심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 힘을 말하래. 그게 밖으로는 빛으로 되고, 그죠? 그게 기름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영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평소 때 준비하는 거예요. 자, 평소 때 낮에 준비를 해야 한밤중에 밝히죠. 그렇죠? 맞아요? 인자이쌤 맞아요? 인자이쌤 기름 준비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한번 그 그릇을 한번 봤어요? 아예 그럼 그릇을 다른 그릇에 기름까지 준비하는 것도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한번 자기한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도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는 생각도 못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담긴 담았는데 그 양을 제대로 못 담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요번에 이 환란, 우한폐렴의 환란, 또 안 가면 어떤 체제 환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까지 미리 땡겨가면서 말하면 아이고 그때 가봐야 알지. 가보면 자 기름을 준비 안 했으니까 김창수 스님 밤중에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미리 말하면 미친 아주 나쁜 사람 미치였다고 조금 아이고 좀 약간 양반 같은 사람 이해가 좀 안 된다. 왜 그럴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사님들 몇 번 보면요. 그렇게 예수 믿다가 미쳤다는 소리를 다 들어봤대요. 그러면 적어도 지나치다는 말까지 안 들어보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자, 김상수 지나치다는 얘기 좀 들어봤어? 그럼 좀 진짜에 좀 가깝게 왔네. 미쳤다는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아직까지. 아이고 그러면 조금 진짜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 나경수 자님 지나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족들한테 들어봤어요? 미쳤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들어봤대. 예? 뭐래요? 빠진 거 그것도 비슷한 말이나 마찬가지지. 자 그런 말 안 듣고 사는 게 고상한. 자, 우리 금양 집사님 그런 말 하나도 안 듣고 예수를 믿어 진짜로 저 사람 양반같이 진짜 잘 믿는다. 이렇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고상한 예수지요. 주님 보시기엔 고상하지. 그 사람들 보기엔 고상한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더러운 사람이지요. 그렇죠. 더러운 예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말하는가 하니까 아까 그분이 그렇게 냈다. 인터넷 일반 언론과 신문에 달린 머리 기사에 프레임에 빠져 오늘도 내가 잠깐 읽어보니까 광화문이 조용해졌다. 막말에 어떤 목사가 없어서 광화문이 진짜로 조용해졌다. 이런
기사가 딱 버릴 기사로 뜬대. 그건 막말, 진짜 막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님. 김창수 씨 누군 줄 알아요? 정광 목사 맨날 고발하는 목사 있잖아, 이름. 그래서 그분이 고발해서 들어갔잖아. 김용민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예배하는 성적 말하지 못 XX 하고 그런 식으로 그분 내가 보낸 거 한번 봐요. 그거는 완전히 막말이 아니라 그건 뭐겠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막말하는 그 사람이 고소를 막말하는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 말할 자격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아직 김용민 찾아 들어가 봐요. 낙검수의 주요 멤버였던 사람. 예? 응? 그러니까 무슨 예? 평화나무라는 그가 들어가면 그분들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가사를 보면 너무 듣기가 그거는 무슨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위에서 좀 쳐 죽여야 될 사람 같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난 그걸 보고 이렇게까지 심한가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그 입에서 옛날에 그 사람 때문에 자기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졌잖아요. 저 민주당 표도 많이 잃었잖아요. 그 사람이 늙은 꼰대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노인네들이 늙은 사람 표만 했다고 그만 표가 쭉 떨어졌잖아요. 그때 한때. 근데 그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통합청 목사님이에요. 원래 교회 안에 사람들이 기독교 안티가 제일 심하더라고. 아예 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 누구야? 김용옥도 예수 믿는 사람 자녀고 김용민도 그렇고 또 한 사람 진중권은 그래도 좀 낫지. 진중 목사들이라도 좀 낫죠.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횃불까지 다는 큰 별을 말했잖아요. 오늘은 그것보다도 세상의 거대 언론들, 방송들,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또 많은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권위를 준 그것들이 참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666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유튜브 방송을 바로 못 보면은 유튜브를 안 보면은 물론 유튜브 안에도 구별해야 됩니다. 못 보면 거대 프레임에 빠져서 660이 다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방송도 물론 반반이에요. 진짜 괜찮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정부가 들어서 우리가 가짜뉴스 진짜뉴스 구별해갖고 제재하겠다. 자, 김세영 지사님, 정부가 들어서 가짜뉴스 진짜뉴스 구별해서 제재를 하겠다. 그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예? 왜 반대합니까? 정권자 주관대로 할 수 있죠. 예? 정권자 주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 그죠? 자, 우리 같은 사람 모르니까 나라에서 잘해주겠지. 이게 좌파적인 어떤 배급받는 사람들의 생각이야.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자. 우리 박권이 고은아, 가짜뉴스 진짜뉴스 정부에서 판단해 주는 대로 하면 좋겠지. 편하게. 너가 판단하는 게 낫겠냐? 정부에서 판단해 주는 게 낫겠냐? 뭐래요? 정부에서 판단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문 닫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건 어느 나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가짜 진짜는 그 나라 국민 독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그겁니다. 그런데 저런 전체주의 독재 정권은
정권자가 자기 입맛대로 나쁜 뉴스, 진짜 뉴스 해가지고 바로 막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그걸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그런 데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국 같은 나라는 정부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각각 큰 언론사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크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은 하나님이 자꾸 언론 환경을 바꾸게 하더라고요. 과거는 신문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방송에 나왔지. 그래도 아직도 방송에 힘이 좀 있어. 근데 그다음 SNS들이 많이 그다음 나와서 그래서 SNS 힘이 더 좋았어. 그 방송들이 그래 SNS 누구지? 그 우리는 대표적인 게 다음하고 또 네이버 같은 거 힘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힘이 없어. 이제 유튜버가 또 힘이 있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그런 언론들은요, 그 권력이거든요. 그걸 유지하려고 자기들 애를 많이 쓰면서 어떤 정의라도 공정보다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 언론에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유튜브는 유튜브도 또 이제 나오겠지. 유튜브는 또 그 조회수를 많이 올려갖고 살아남으려고 하겠지, 그 안에. 물론 또.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적어야 되지 않겠어. 요즘은 신문이나 뭐나 아까 막말, 아무개 목사 뭐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목 때 너무 선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그 내용을 또 전혀 못 보고 제목만 보는 사람은 거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대요. 그걸 뭐든지 파고 좀 들어가 봐야 알지. 제목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안 된대요, 단순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666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도 이제 나오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러나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 가짜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도 대통령적인 누구야? 트럼프 대통령이 7개월 전에 유튜버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대통령이랬는데 그 언론에 그거는 그 유튜브들 탄압하는 거 자기가 못 막는 거예요. 어떤 법적으로는. 왜? 가짜 뉴스라고 막 공격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헌법에 그 언론 자유를 줬으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걸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666의 그 거대한 세력들이 항상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있다는 걸 알아야지 신문이 말했으니까 방송에 말했으니까 진짜다. 서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느 신문에 났는데? 어느 방송에 말하는데? 그리고 어느 유명한 목사가 말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신앙에 생명 있는 길을 못 걸어. 알겠죠? 뭔가 이게 우선 옳고 바르냐 이것부터 좀 구별해 두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걸 구분해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그죠? 맞죠? 예.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평소 때부터 깨어서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롯 우리 설교 들으면 항상 중간 없지요. 하나님이냐, 자기냐, 하나님 뜻이냐, 인간 뜻이냐 이랬지. 중도 세상에 정치도 사실은 중도가 없다는 겁니다. 나쁘게 솔직하게 말해 중도는 정견이 없는 주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답니다. 알겠죠? 뭐야? 근데 그분이 어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들어가면은 중도라는 거는 정견이 똑똑하지 못한 희미한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자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마귀도 없고 성령도 안 들었어. 나는 지금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 이래 하는데 최수연 씨 맞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은. 그럼 저 일반 사람들 보면 최수연이 이상한 사람이네. 어디 마귀도 안 들고 성경도 안 들고 그럴 수 있지.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윤정아 맞아? 윤정이도 마귀도 안 들고 성경도 안 들고 나는 중립으로 살고 있을 때가 있냐? 없어.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서 저 너무 감사하네 보니까. 근데 많은 세상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도 마귀도 안 들고 중립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살아요. 그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믿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민영이도 그렇게 믿고 있지? 그제? 민영이 엉뚱짓 할 때는 마귀 사람이네? 그래, 맞아. 우리 민영이 너무 예뻐. 목사님 말을 너무 잘 들으니까. 민영이 믿음이 아직도 어리지만 그래도 저 말을 진짜 잘 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들으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다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걸 많이 하냐면, 슬슬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마귀냐, 아니면 성령이냐, 그죠? 세상도, 세상도 사실은 좌우가 있으면 중간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기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기름 준비. 알겠죠? 평소 때 그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환란 때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 정도 환란에도 지금 교회들이 주일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종들이 우왕좌왕하니까 벌써 우왕좌왕. 이 정도 우왕좌왕하면은 다음 체제가 바뀌는 때는 어떻게 되겠어? 100%. 안 그렇겠어요? 그죠? 벌써 주일, 저는 한 석주나 한 달쯤 있다 이래 될 줄 알았더니 한 주 만에 급하게 땡겨서 이렇게 돼버리나 보네. 하나님 심판이 속히 올 건가? 그래,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원리만 말하면 되지, 원래 끼어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어떤 언론을 들고 정치를 들고 그러지 마시래. 그럼 그렇게 안 가르치면 알아들을까요? 이인자 목사님, 목사님이 원리로만 딱 말하고 어떤 실제를 갖다가 전부 안 시켜주면은 그래 똑똑하니까 다 알아듣겠어?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형편이 있잖아요. 언론 환경이 벌써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잖아요. 5년 단위로 몇 년 단위로 막 달라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도록 제일 사람이 미혹받는 게 언론에 미혹받는 거거든. 사람 말이 대형 언론을 타고 어떨 땐 유튜브를 타고 그죠? 거기 사람은 움직여지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맞도록 그 말씀을 갖고 했는데 100년 전의 말씀을 그것도 갖고 있으면 현실 감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귀가 오늘 유튜브를 타고 들어오고 대형 언론을 타고 들어오는데 옛날에 학교 제도도 없었잖아. 학교 제도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떨 때는 가르쳐 줘야지. 안 가르치면 옛날 서당 때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그런 때 교육제도 하고 지금같이 이런 거대 언론도 없겠지 그때는. 그런 시대 거를 지금 그거 가르치도록 하면 전혀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성경 유튜브라는 말이 없잖아요. SNS라는 말도 없잖아요. 대형 언론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때 맞춰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옛날에는 저도 몰랐지만 옛날에는 신문이나 방송이 맞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진짜 신문도 사사시 보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갈수록 보니까 이게 진짜로 프레임에 말려들어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신문을 보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참고로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다음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 믿어지고 세상 게 별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도리어 거대 언론들 또 이런 유튜브들 비판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거는 아니다. 또 이렇게 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까지 되겠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또 하나는 복음운동. 복음운동 한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운동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진노하는 복음운동도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삼는 자들의 다툼, 그거 죄 중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게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는 밖에 모르는 다른 정권들 체제들보다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은 진짜 더 무서운 죄입니다. 알겠죠? 그게 보면은 밖의 죄악보다 교회 안의 죄악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떤 현실을 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받아들이는데, 미리 말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혼자 지 혼자 깨끗 안 차간다 이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실감 있게 들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자, 이런 말로 저런 거로 속임수로 요래갖고 자기 필요한 것만 딱딱 매기는 언론들, 맞아요. 필요한 대로 말을 잘 안 들어닿게 요렇게 거짓말도 썼고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김창수한테 먹입니다. 김창수가 넙죽 받아먹으면 그 사람 돼버립니다. 근데 저거는 독약이야, 저거는 쑥이야, 이렇게 보고 안 받아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느 신문, 어느 방송 그거 아니다 이렇게 그 기사를 보고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 프레임만 보고 아무개가 뭐래, 그래 이렇게 따라가는,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좀 그거,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운동 자체도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복음운동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운동이 아니지 사실. 껍데기는 하나님 복음운동을 했지만 속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오늘 두 여자가 매를 가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버려둠 당한다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 중에서는 평소 때 준비 안 해놓으면 한밤중에 불을 못 밝힌다는 게 진리지. 그때가 사겠다.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깨어서 긴장하게 살 때 환란이 왔어. 자, 그때 긴장해서 깨어 살아놓으니까 이런 환란이 올 때 두려워지지 않아. 무섭지 않아. 공포에 떨지 않아. 근데 두려움 준비를 안 해놨어. 그러니까 요즘 보면 세상 사람 너무 지나치게 언론이 막 선정적으로 하니까 언론에 따라 너무 두려워서 벌벌 공포에 떠는 거야. 다니지도 못하는 거야. 어떨 때. 직장은 밥 먹기 위해서 살고 가긴 가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거야. 사람이 두려워 떨면 뭐가 두 가지가 없어요. 제정신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그 다음 또 뭐가 돼? 몸의 자체가 면역력이 없어져. 건강이.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평소에 준비했기 때문에, 자, 우리 김창수 지사님 저 보면 좀 얼굴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좀 보통이에요. 보통 수준이에요. 우리 옆에서 한번 봐주세요. 박주평 김창수 얼굴이 어때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좀 평소에 좀 깨어 살았는가 보네. 어느 정도는. 아이고. 자, 제가 이러는 거는 일부러 저 설계를 술술 하는 것보다 좀 이런 식으로 가야 좀 생각이 나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린 김주선이도 얼굴을 보니까 저도 물어보지다. 평안한 것 같아요. 주선아, 너 친구들 이것 보고 뭐 두려워서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친구들 봤어? 친구들도 편안해? 좀 무서워하지? 우리 저 주선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학교에서 왕따를 좀 많이 당해요. 같이 재짓고 안 다닌다고. 같이 술 안 먹는다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제 뭐 하나님 위로를 받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살면은 환란 때 그 하나님이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객관적 역사도 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요, 폐렴 환자, 보건자가 나한테 어떻게 꼭 오려고 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면 안 올 수가 없어.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 이게 막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안 돼.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스크도 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깨어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를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믿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뭐 우리 문 대통령 때문이다 이러지도 말고 중국 때문이라도 하지 말고 나한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게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특히 그 목회자니까 더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밖에 상황을 볼 때 어떤 일반적인 책임의 소재를 우리가 따져서 물을 수가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다 우리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 바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도 그 문 대통령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예? 세계에도 뭐 중국 시진핑이 큰 나라지만 시진핑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도 그걸 역사의 주인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안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시는 거야. 하나님 하시니까 세상에 온 세상이 막 벌벌벌 떨어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 믿으니까 내가 소망이 있어. 왜 회개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고 하니까. 근데 그게 주권자가 없이 세상이 막 돌아가는 병이라 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는 처방을 지금도 이 병이 왜 무섭는가 하면 아직 치료약이 안 나와서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약이 나오면 그러니까 독감이 더 심한 독감도 그거는 바로 치료가 되니까 그죠? 또 사망률이 영 높은데도 사람 무서워 안 하잖아. 근데 오늘 우리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우리는 어떤 병이든 어떤 일이든 처방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양 집사님 뭐로 처방하는 거예요? 예? 뭐를?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깨어 살면 돼. 회개하고 순종하면 돼. 하나님 뜻을 분명히 그 일하는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찾아서 만족시키는 게 회개로도 되고 순종으로도 되잖아. 그렇게만 하면은 그게 처방 방법이야. 처방 길이 있어. 우리에게는 뭐든지 하나님을 따라서 처방의 길이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절망밖에 없어.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김상수 씨도 자기 생활 속에서 처방 병만 아니라 모든 일에 처방이 있잖아요. 그럼 처방전을 그럼 뭐 어디 저 형이니까 저한테 와서 처방전을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지. 그 치료도 받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걸 지금 깨우치라는 거야. 이때도 그렇죠.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세상 언론에 따라 못 따라 이래 하면 되겠냐 이거야. 안 되지. 그렇죠. 보니까. 세상 우리 그런 프레임에 근데 이런 목사들까지도 요즘에 이런 프레임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에 정광 목사님하고 우리 누구지? 황교안 둘이 대화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대. 내가 황교안 그때는 아주 서로 잘 지낼 때인데 유튜브를 하냐 물어보니까 유튜브 할 줄 모른다 그랬대. 요즘 시대 유튜브를 못하면 정보를 몰라서 제대로 모른다고 유튜브를 빨리 하라 그랬대. 근데 우리 정강 목사님은 유튜브를 잘한대. 근데 황교안 장도 유튜브를 할 줄 모른대. 자,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를 할 줄 모르면 거대 언론밖에 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여기 우리나라 여기 있는 다 유튜브 못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박주명 지사님은 유튜브를 하는데 좀 서투른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양 집사님은 유튜브를 박주명 지사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것보다는. 맞나 모르겠다. 맞대. 우리 서북계 우리 누님도 그래 내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진짜 어두워졌겠다. 어떻게 그러면서 그때 지표를 지표를 무주 지표를 바꾸면서 그 설교를 듣는다고 유튜브를 보게 돼갖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대. 안 그랬으면 자기도 노인네 깜깜이 같이 됐을 뻔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준 그 언론기관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알겠죠? 사람이 듣고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근데 엉뚱한 것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 좋은 설교도 잘 들을 수 있지만 나쁜 것도 들을 수 있어. 이게 잘 판단해야 돼.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오늘 두 번째는 깨어 사는 데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는 안 돼요. 보통 때부터 깨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파수꾼 같이 미리 보는 눈이 생기고 보는 눈이 생겨요. 우리가 미리 특히 여러분 저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걸 보고 지켜서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핏값이 누구한테 있죠? 몰라 듣고도 자기가 파수꾼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물론 피는 자기한테 돌아가지만 말을 안 했으면 누구한테 돌아가지? 나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미리 세상이 어떻게 올 거라고 파수꾼 노릇을 해야 되고 또 그 파수꾼 노릇을 하면서 경고를 주는 짖어야 되는데 안 짖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파수꾼 노릇으로 말하고 개같이 경고하고 짖으면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여 대부분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거 보니까.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레레미야를 어떻게 왕도 죽이고 다수의 그 당시 선지자들이나 격권자들이 죽이려고 노력을 했잖아. 근데 죽이지는 못했지. 그것도 이상하게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만들잖아요. 그죠? 네. 교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다수의 거짓된 사람들은 그것보다 소수의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그런 구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다수가 되니까 안심이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이루어지고 다수라도 하나님 함께 안 하면 그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모든 그 시대는 생명길로 가는 거는 소수지 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소수라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할 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요거 넘어가서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밤중은 밤중 때 그때 가면은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새까닥 다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주일날 꼭 모여야 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말세가 돼서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어요. 자, 자꾸 말세가 되면 모이는 거를 주님 이 모이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고 그런 걸 말합니다. 모이는 거를 자꾸 피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혼자 예수 믿는 거 그 무교회주의지. 그래서 이번 일로 무교회주의가 많이 일어날 거라 하네요. 보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 보자가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 순서는 인터넷 오래가다 무교회주의가 돼버립니다. 무교회주의가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앙 상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그렇게 가는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돼서 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쓰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나중에 무교회주의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이렇게 기름 준비하는 거, 그게 아까 빌라델비아의 10절에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적, 그렇죠? 내가 또한 인내의 말씀에 계속되어 오는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음성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때를 시험할 때라. 저는 그 옛날부터 이 선고를 진짜 많이 기억했어. 그 외에 제가 중간중간에 내 개인적으로 이런 환란들이 오는데 내 개인적으로 오는 환란이 교단적 우리 천국의적 환란이 올 때마다 제가 이런 걸 몇 번 당해봤어요. 그때마다 천국의적 환란이 딱 오면은 꼭 거의 내한테 와요. 내가 몇 명의 표적 중에 하나가 돼서 꼭 왔어요. 왜? 내 신앙의 삶을 지키려니까.
근데 요거는 어떤 총괄적이 아니고 우리 예수교 전체적 환란이야, 국가. 응? 그래. 근데 자, 그래서 우리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기독교 TV에 설교하는 목사님들, 부흥사라고 유명한 연예인처럼 세소가 된 목사님들, 그분들은 이런 어려운 때는 슬그머니 숨어 있다가 좀 평안해지면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가 열심히 그때 잘한 척인 양 하고 또 나와갖고 또 설치된다 이 말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때는 목숨을 안 내놔. 다 되고 나면 드러나와.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아느냐 하면은 6월절 환란에 대해서 설교할 때 백 목사님이 그 환란 이틀 전에는 마리아가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깨서 그 기름을 붓는데 환란 6일 전에는 발에다가 기름을 깨지 않고 부었어. 그러니까 환란 6일 전에는 물론 자기 걸 다 해서 붓기는 붓는데 평소 때부터 6일 전에는 지극히 작은 데 충성을 하고 사는 거고 이렇게 환란이 직접 가까이 왔을 때는 자기 숨어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니까 그때 내가 나설라 아는데 저절로 나서게 된다. 도망 안 갈라. 그냥 양심 지키려 하다 보니까 머리가 데깎고 그만 환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물러가지 도망가지 않고 이제 그 환란을 몸소 겪으니까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나보니 그래 되더라고. 저는 전도사라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아니다고 말하도 어느새 그만 제가 다는 진짜 첫 번째는 이래도 그런 입장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럴 때는 조용히 있다가 정리가 되고 나면 열심히 하면 안 되냐. 이런 구원 도리를 모르니까 반 이상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서서 말해봐야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원 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분은 이럴 때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나서면 정치 참여가 돼서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저하고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했어. 그럼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 나단 선지하고 엘리야 선지는 뭐냐 하니까 그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는 다른데. 그러면 제가 백목사님 따라 안 하는데 그럼 백목사님 좋아요. 백목사님이 그 세례요한에 대한 거는 내가 아는데 그러면 그분이 마지막 순교할 때 공산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러다면 예배 자유도 없고 어떻게 된다는 걸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좌파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그런 정치인들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정치 참여 지정가 아니냐고. 그래서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쏙 들어가 버려요. 여기 조양자 집사님도 잘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래야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 몽둥이라고 회개하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엄청 감하게 하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보면은. 안 그래도 주변에 다 너무 좌파를 공격해서 그 사람들이 암살시켰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짖는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분은 그래서 왜냐 우리들 회개하라는 걸 중점으로 말하기 위해서 밖에 걸 얘기한 거거든요. 밖에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력들이 왜 오느냐. 우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잖아요. 우리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넘어가죠. 계시록의 이제 16장 12절 보면 여섯째 천사 이게 대접재앙이죠.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돼. 유브라데 강은요 이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윗 때 최고 영토가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상하고 교회하고 경계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은 언제나 세상에 있으나 구별된 거지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세상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성도로 붙였잖아요. 성도. 다른 게 좋아요. 다른 게 힘들어요. 한번 저도 어릴 때는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게 다르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다 인생 그 덧없이 가는 인생 어리지만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 근데 그때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서북교회 가서 백목사님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이런 나구나 알게 나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르다게 사는데 그 다음 순서에는 막 세상에 막 나를 막 이제 핍박이라 막 오는 거예요. 막 거짓말해야 살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는 못 살 같은 세상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다른 게 싫은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그 후에 타협하고 살아보니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 하나님 이제 그래 어차피 천국에서 나는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두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는 거지. 내가 그것들을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딱 선을 끊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 기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타나는 거예요. 우선 내가 그러면 돈 버는 것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자. 돈 버는 것도 그걸 해보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보니까 물론 공부는 내가 어릴 때부터 해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지만 세상에 돈 버는 거 세상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물질 문제잖아. 아브라함도 물질 문제에서 처음에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구나. 그 다음 순서에는 서북교 안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의 거기서도 다수의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정말 생명길을 가야 되는 거. 그죠? 어떤 유력한 목사, 유력한 집사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 연습도 한번 하게. 처음에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실망스러우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히 잘 믿는 사람 같이 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나도 이렇게 됐구나. 겸손해지면서 한쪽에는 그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됐죠. 그거 따라 안 가고 그 다음 순서는 목회를 하니까 백목사님 목회를 나갈 때 내보고 목회 나가거든 너 불의 교권이 그게 제일 어렵지 교인들보다 그게 더 어렵다 하더니 사실 나가보니까 다른 목회자들의 거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생명길로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회하고 세상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데 어느 시가 되면은 강물이 말라갖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하나님에게 세상에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만큼은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구별되면서 살아갔는데 어느새 세상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버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동방의 왕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이 지금 유브라데 강을 타고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큰 게 교회에서 큰 거고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이런 교회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훈도 성경 교훈이 아니라 세상에 좋다는 교훈이 교회에서도 인기가 있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동방의 왕들이 강을 넘어서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과거에는 죄악이 땅에만 관영했는데 하늘에까지 관영하다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 교회에까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유브라데 강물이 말아갖고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질 때. 그럼 특히 아까 우리 서영원 목사님 사모님 말한 것처럼 목회자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명 의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번성하다 보니까 그만 교인들이 보는 그 좋은 교회, 신앙생활이 뭔지 뭐 끼리끼리 좋은 그 모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이산에 끼리끼리 모이면 재밌지요. 재미는 있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 나이사님 그래서 하나님하고 끼리 모이는 걸 더 좋아할 길인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끼리끼리 더 좋아하거든 보니까. 그래서 저도 끼리끼리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교회가 물론 사람끼리 뭐 화평은 이루어야 되지만 더 먼저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지고 그런 화평으로 인간들 화평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 없는 인간 화평은 깨지는, 나중에 무슨 탑을 쌓는 게 되죠? 바벨 탑을 쌓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한 그런 형태가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자기들은 잘한다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대적은 합니다. 나중에. 근데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모르고. 왜?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과 하나 된 인본의 교회들이 신본의 교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누가 외워보자. 우리 누가 외울 수 있겠나? 김수영 씨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외워보세요. 보지 말고, 성경 말고. 예? 그거는 13장 10절이고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여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읽고 빼니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이 전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17장 14절에 나오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 저희를 이기실 때 바로 16장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왕들이 오는데 이 왕들의 모양이 개구리 같대. 개구리는 어떤 양서동물,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 양서동물,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벌써 뭐가 교회 세상에 들어가고 구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야. 껴 사는 사람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위로부터 저 같으면 하나님의 뭡니까 사명자로서 선지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이끌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그냥 끼리끼리 그냥 우리끼리 서로 이런저런 사람들 모여서 같이 좋게 재미있게 가자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아까 그 목사님이 내가 들어보면 너무 유치한 설교고 안 맞는데 교인들이 10,000명을 모인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신천지도 보니까 그런데도 28만 명이나 되니까 참 그게 이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된다 이거야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모인다고 그게 꼭 그 생명이 있고 은혜가 돼서 정말 하나님 보시고 은혜가 돼서 그래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목사님 자주 얘기해요. 아빠 햇불까지 타는 큰 별 얘기하면서. 그래서 또 마태복음 보면 큰 이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했잖아요. 그 이적을 뭐라고 하면 교인들이 막 모여드는 게 이적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는. 큰 이적을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여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미혹을 한다.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 한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피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게 하리라. 예,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백목사님 해석이야. 저도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도 S 분당교회 S 목사님 자기 보면 딴 따라라 이거야. 딴 따라. 왜 딴 따라라는 거 내가 알고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서 모으고 내가 신목사님한테도 들었어. 그거 보면 유명 연예인들 한번 데리고 오고 모아서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인대 그래가지고 아마 그 교회인가 봐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도 10,000명 모였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정통 무슨 목사같이 여기고 하니까 그게 맥히는 교인들에게 맥힌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은 아니게 보이는데, 그죠? 보니까. 저는 이번에 뭐 미래통합당, 한국당 비례대정당 공천심사위원장 공병호 씨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50이 돼가지고 참 진리를 찾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제가 얘기 안 했나? 예배 때 탁 가면 너무 감사해가고 예배 때마다 계속 눈물 흘리는데, 그래 뒤에 있으면 사람들 보게 되면 앞에 앉아갖고 오고, 그것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은 그런 걸 아니까 큰 교회를 안 찾아가고 딱 자기에 맞는 작은 교회 같더라고. 규모가 작은 교회. 자기에 맞는 말씀을 들어보고 맞는 교회를 간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은 말씀보다 크다는 데 따라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 옛날 서북교회 있을 때도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다수가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더라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물론 큰 교회가 좋은 면이 있지. 그렇게만 하면 그 생명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가르치는 분이 참이냐 진실 이거를 따져야 안 되겠어. 그렇죠? 큰 교회 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다수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갖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다 목사 같이 보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언론 같으면 믿고 작은 유튜브는 안 믿고 그런 프레임 딱 짜진 것 같지. 물론 작은 유튜브도 잘못된 게 있겠지만은 알겠죠. 거기도 생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듣기에도 좋아. 같이 섞여 있으니까. 구별된 성도 입장에서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 세상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도 듣기 싫어. 나이사는 개구리 같이 설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교회 생명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지. 그걸 잘 알아야 돼. 근데 개구리 성체를 세 가지로, 새 더러운 영인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새 더러운 영이 들어있대. 용의 입은 뭐죠? 마귀 말이라는 뜻. 마귀 대장 사탄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용의 입은 무슨 말이라고요? 마귀 대장 사탄의 입입니다. 말입니다. 짐승의 입. 짐승의 입은 뭐죠? 세상. 아주 싸놓은 세상, 그죠? 짐승은 나를 삼키는 입장에서 말합니다. 삼키는 무서운 세상의 입에서 나오는 영입니다. 말입니다. 또 거짓 선자, 기독교 안에 뭐지요? 선지자 이름을 자칭하면서 우리를 미혹해갖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드는 뭐죠? 거짓 선자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이걸 구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하나거든요. 하나죠. 14. 저희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귀신의 영이라 했죠. 세 영을 다 합해갖고 14절에 말했죠. 그렇죠? 그다음 이적을 행하여 또 뭐라고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큰 날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온 천하의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 올지 모르지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면 자기 옷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살대속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6장에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11절 6장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라 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죠? 예수님의 살의 대속입니다. 예. 그래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에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주의 거세란 말이에요. 세례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될 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 자라 이거예요. 그걸 살다가 내 생명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 죽도록 에베소 1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해주리라. 그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앞에 뭐가 시작되어 있지? 열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열흘 동안 마귀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2장 10절.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이 성도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장차 고난을 받게 돼. 근데 그 고난이 그래도 한정이 있다고. 며칠이죠? 10일 동안 받는데 무한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양집사님, 내가 서성계 있을 때 고난 받을 때 10일 동안 환난 받는다 말한 거 기억나? 한정이 돼 있다고. 한정이 돼 있으면 어느 시기에 딱 끝난다 했잖아요. 딱 끝나지요, 보니까. 그죠? 딱 끝났어. 딱 끝나버렸어. 하나님 때가 되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죽도록 충성하래. 반만 충성하면 안 돼. 주님은 나 위해서 다 바쳤는데 나도 다 바치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복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기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어서 대속을 벗어버리면 인간의 더러운 게 다 나와서 부끄러움이 다 보여요. 다 보여. 자, 신하이사님, 부끄러운 거 보이면 얼마나 하겠어. 진짜 부끄러운 거는요,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다 사죄해주고 막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벗고 살면은 여기 저부터 시작해서 다 더러워. 이제 더럽지 않겠어? 부끄럽지 않겠어? 저도 옛날에 속에서 죄 짓는 생각 다 늘어내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서지를 못할 거야. 근데 예수의 피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가려줘서 되는데, 그 버스만 버리면 여기 제정신 같은 사람 다 부끄러울 거야. 근데 우리 조국 같으면 안 그래도. 조국같이 그런 레닌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프레임에 안 갇혔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사람이 그래도. 부끄러울 줄 아는 게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알겠죠? 예? 그렇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더 너무 길으니까 나머지 설교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